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0월 4일 오전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늘에는 많은 유성들이 막 떨어지고 있고요. 낮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습니다만은 태양은 지금 이렇게 떠 있는 가을의 전형적인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달이 이렇게 중천에 여기 떠 있습니다만은 또 태양빛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처녀자리와 사자자리를 태양을 이렇게 호위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참 저에게는 의미 있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태양, 그리고 처녀탄생,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 사자자리, 처녀자리. 달이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앞에 가고 있고요. 오리온 자리 삼성이 이제 서쪽으로 막 내려간 그런 10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한반도의 문제는 미 전문가들은 노스코리아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결국은 미국이 속은 거죠. 한반도 사우스코리아와 노스코리아의 그 속임수에 의해서 사실 미국이 속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미국 사람들도 알고 있다. 비핵화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게 미국의 목표고 노스코리아는 이걸 숨기고 있다는 얘기지만 결국 이제 전쟁의 충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잠깐 생각이 드네요.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사람도 오래간만에 북한 인권 해결 안 되면 한반도 평화 안정의 전망이 악화된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유엔 사무총장의 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죠. 사실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 국토안보부는 말이죠. 북한의 해킹 그룹이 악성 코드를 통해서 ATM에서 현금까지 빼돌린다는 이러한 정보가 있는가 봅니다. 얼마나 이게 추악한 집단입니까?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빼돌리는 것을 그게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잖아요. 이런 집단과 이런 것들이 세계에 충만한 곳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의 뉴스도 아니고 어떤 설교 내용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제대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세울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육의 삶을 소진하고 관제와 같이 부음받고 달려간다는 그러한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정말 최고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과의 연결된 삶이 모든 것의 최종 우리의 성공이 될 겁니다. 민주상원의원들도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 독재자와 사랑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보다 행동을 지켜본다. 이게 참 어떻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우상숭배하는 집단과 평화를 논하고 화합을 논하고 사랑을 노래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이 세상이 코미디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촉발하고 있다는 완전히 세상은 말이죠. 무슨 저질 드라마가 전혀 그것을 한 장면도 보고 싶지 않은 저질 드라마가 계속 연출되고 있는 하루하루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시 계속해서 거의 전쟁 상태라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은 러시아가 이번에 러시아 군용기 추락 사건을 빌미로 그들이 기대했던 마치 우리나라 사드 문제처럼
이렇게 러시아는 S-300이라는 이 방공 시스템을 드디어 시리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배치했다는 겁니다. 결국 러시아가 시리아에 개입되고 시리아와 아랍권, 러시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그냥 몇몇 나라 이 정도가 지금 구도가 되어 있고요. 결국은 러시아가 합류하고 아랍권이 합류한 이 모든 그 곡과 마고의 세력, 특히 발호하고 있는 터키 이슬람권과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그 재부활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미국을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런 구도로 에스겔 38장의 구도로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이루어지고 있고, 한반도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한국은 지금 성경 어디에도 별 의미가 없는 나라면서도 괜히 큰 소리만 뻥뻥 치는 전혀 세상의 무대에서 알아주지 않는 나라가 이 한반도고 노스 사우스 코리아인데 굉장히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경동, 그죠? 성동격서라는 말 알죠, 여러분? 성동격서라는 삼국지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데요. 그것은 이런 뜻이 있을 겁니다. 그죠? 동쪽에서 이렇게 막, 그죠? 떠드는 척하고 막 그냥 사람들이 주의를 이끌려다, 그죠? 서쪽에 가서 그냥 완전히 때려 부시고 공격을 해서 처단을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의 이러한 무대를 가지고 미국과 이런 그 전 세계가 쇼를 하고 있지만은 노스코리아든 사우스코리아든 불행하다. 지금 절대 세계의 무대 속에서 지금 주역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한반도도 중국과 차이나와 일본과 같이 에스겔 38장의 전쟁 내지는 아마겟돈으로 다 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든 그다음에 그죠? 미국이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주님 앞에서 모이는 수밖에 길이 없는 그 마지막의 시대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지금 급속도로 그죠? 다니엘 12장을 이루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야곱 그죠? 다니엘 마지막 70일의 마지막 주 한 주를 이루어야 하면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전 세계는 이쪽으로 이제 그 모든 역사가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된 지 거의 2000년,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주의를 통해서 여호와 일곱절기 중에 가장 긴 절기가 사실은 지금 그 교회 시대인 요한계시록 23장에 이제 있는 일로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모든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지구에는. 그죠?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고난당하시고 드디어 오셨다가 승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다시 오셔서 2000년 전에 그죠? 정확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주님의 성령이 오심으로써 오순절을 성취하셔서 지금 역사의 거의 끝에 와 있다는 겁니다. 환란이 이루어지기 직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는 부름받는 그 경점에 우리는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준 예수님의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파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만 증거한다. 그리고 예수 믿음을 지킨다. 이제 그런 시대로 모든 게 규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한반도가 통일되고 안 되든 이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않아요. 북한으로 통일되건 남한으로 통일되건 미국으로 노스코리아가 사라지든 사우스코리아가 큰 피해를 받든 중국이 북한을 접수하든 러시아가 중국을 접수하든 이 문제는 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은 우리가 놓고 갈 세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수 믿다가 떠나도 부활하고 휴거할 것이고 살은 사람도 역시 변화 휴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소망, 그 정말 소망은 단순한 어떤 기대와 내 그냥 생각과 그것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그죠? 매우 중대한 우리 삶의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지금 한반도는 별 의미 없이 지금 그 세상 사람들의 그죠? 들러리 역할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여자 총리로서 한 사람이니 메르켈이라는 독일 총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그 웨스트뱅크 지역을 지금 굉장히 그 데몰리션하는 파괴하고 없애고자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독일이 지금 뭔가 메르켈 총리가 가서 네타냐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유럽도 대부분은 지금 이스라엘보다는 대부분의 팔레스타인이 편을 드는 것 같습니다. 묘하게. 미국만 지금 그 이스라엘 편을 만들지 대부분의 유럽도 그렇고요. 팔레스타인이 편을 거의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결국은 유럽도 이슬람권이 되었고 이슬람은 결국 알라, 코란, 결국 악한 영, 사탄마귀 숭배하고 결국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직 물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또 사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은 큰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핍박을 당한 민족이 사실 유대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저들이 결국은 과거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그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음으로써 모든 역사는 끝나게 되고 메시아 왕국이 올지만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격인 그죠? 미국과 트럼프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야곱의 환란을 향하여 이들이 성큼성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고난 가운데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상황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그가 먹었을 때 그저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방에서 많은 그의 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주님을 만나 장자가 되고 신부가 되어서 정말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자기 민족은 이러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한 죄로 인해서 엄청난 쓴자를 마셔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배에는 썼고 또 이 세상 전체가 42달 동안 짐승 통치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처참하고 비참하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땅에 남아서 대부분 회개하지 못하고 셋째와를 맞아서 모두가 육신의 죽음을 당해서 모두가 음부에 떨어졌다가 1000년 동안 고통하다가 1000년 후에 또 사망부활로 나와서 불못에 들어갈 것을 생각할 때에 이 계시를 썼던 요한계시록을 예수님 앞에 받아 쓰는 요한은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먹으면서 배가 엄청 썼습니다. 너무 썼습니다.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광야에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 바로 작은 책을 소화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소화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입에는 너무너무 달지만 배에는 썼다는 그죠?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먹은 그 결과에 반모섬의 요한처럼 오늘 우리 심정도 그런 것은 이와 같이 이제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만이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처참한 환란과 고난 속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배에 씀을 느끼지만은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달고 성경 자체가 달고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메시지 계시록 최고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이 마지막 예수님의 메시지인 요한계시록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하고 신비로움을 체험하기 때문에 입에는 너무너무 달지 않습니까? 그러나 배에는 쓴 이유가 바로 그렇게 동일하게 이스라엘 우리 형제나라의 고통의 환란이 앞에 다가오고 있고 또 같이 동시대에서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사람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쓰고 배가 이렇게 쓰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배가 아프다는 개념이 아니라 너무너무 슬프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엔 주님을 만난다는 구원의 기쁨과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씀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먹은 완전히 이해하고 소화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깨닫게 주셨던 반모섬의 그죠?
요한의 심정이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이와 같이 그 웨스트뱅크라는 이 팔레스타인의 그 점령지구에 대한 완전히 그 붕괴 정책에 대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중재를 나선 독일의 모습을 보면서 유럽은 거의 다 이슬람화됐다. 결국 이 모든 것도 주님 오실 징조에 불과하다. 돌이킬 수 없다. 결국 이렇게 팔레스타인은 계속해서 맨날 이렇게 그죠? 그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여 항상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수시로 가자에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서 또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맨날 상처받고 그죠? 이들은 맨날 그죠? 저항을 하되 비폭력을 한다는 것을 통해 세상이 호소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사실 무장하는 것도 팔레스타인은 무장도 못하고 하마스라든가 그죠? IS라든가 크게는 이슬람권의 IS 무장단체가 있지만 작게는 팔레스타인 하마스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이 거기 거주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만 물론 인도주의로는 참 불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차원에서는 이들의 영적인 문제가 결국은 영적인 근원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것이야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결국 사필 규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심판의 길로 가지만 결국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이렇게 돌덜지면서 그죠? 이게 싸우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도 한심하고 안타깝지만 이 싸움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은 전쟁 상황이고 지금 이스라엘과 푸틴이 이렇게 악수하는 것 같아도 이것은 거짓이죠. 이건 이렇게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네요. 저는 이 시간 오늘 이 아침에는 잠깐 여러분과 같이 2018년 10월 4일이지 않습니까? 목요일 유대 달력으로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가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평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절기가 다 끝났고 평안한 시간으로 들어갔고 이렇게 목요일 정도 이제 우리가 내일 금요일로서도 한 주간이 저물어가는 이런 시간이 되었네요. 특별히 이번에 이제 10월 우리가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세종교 광야교회에서는 10월 7일 날 첫 주로서 성찬주의를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동참하는 성찬 우리는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무리라면 반드시 성찬은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허접한 목사의 설교보다는 저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고 예수님을 내세우고 주님을 높이는 거죠. 성찬을 우리가 반드시 사실 에브리데이 매주마다 해야 되는데요. 월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쁘게 생각하고 동참하시는 분들은 같이 해주고 미리 철저하게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며 참석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나 가까운 예배당을 못 찾은 분들은 가정에서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신 분들, 예수 믿고 침례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확신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분들은 모두가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있는 곳에서 포도주와 누룩 없는 떡을 준비했다가 함께 또 성찬 예배에 이번 10월 첫 주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고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것의 일환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것을 다 구도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정도 되면 반이 왔기 때문에 반은 거의 전체적인 것을 파악했다고 사실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2, 3장에 이렇게 이 땅이 지금 있는 일을 보다가 하늘 보좌로 이렇게 4, 5장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 보좌로 올라간 상태 속에서 이제 부활과 휴거가 일어났고 주님께서 이렇게 일곱 임무관이 책을 이렇게 떼지지 않습니까? 첫째 인을 떼시면서 이제 이 땅인 지상에 환란이 와서 지금 이제 일곱째 인까지 떼어지고 네 나팔이 동시에 부러지고 5, 6, 7 나팔은 화로 되는데 5, 6 나팔이 불어서 첫째 화와 둘째 화까지 되고 마지막에 이제 셋째 화인 일곱째 나팔까지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요한계시록 10장에 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 심판의 나팔로 일곱 대접이 되어서 세상에 완전한 짐승 세력에 쏟아짐으로써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화를 맞고 모두가 다 음부에 떨어지면서 천년왕국에 참석하지 못하고 음부에서 10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천년왕국 후에 나와서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음을 확인받고 저들은 모두가 불못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게 지금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회개가 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에 주님을 만난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음에 바로 깨어있고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록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이기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음녀신앙에 빠지지 않고 거짓 선지자와 성경 외의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휴거를 기다려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모두가 주님 앞에 외면당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성경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바르게 증거하고 내가 믿고 제 믿음 지켜가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정리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책과 그림은 너무 잘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책 중에 요한계시록이 잘 정되고 그림으로 된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펼쳐주고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렇게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는 이렇게 펼쳐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잘 그림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는 위치는 지금 바로 여기 교회 시대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7개의 교회의 역사인 여기 요한계시록 2, 3장이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이제 있는 일이라는 요한계시록 2, 3장이 1장 예수님을 봤죠? 2, 3장이 여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 3장의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부터 여기 열리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여기 19장까지, 여기 19장까지가 앞으로 환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곳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확신한 믿음을 받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심령 속의 배 속에서는 쓰음을 느껴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생각보다는 동참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4장부터 19장까지는 길지만 짧은 시간입니다. 이것을 바로 한 일회로서 7년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특별히 후 3년 반이라고 할 수 있는 42다리 짐승 통치의 셋째 화가 본격적으로 부어지고 3가지 화가 보통 이 후 3년 만에 이제 부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와 만났을 때에 요한계시록의 7인봉한 책이 주님 앞에 아버지 손에서 받고 첫째 인을 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주님은 인을 받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성경을 쓰고 받는다는 이자들은 반드시 사탄 마귀의 종자들이고 스스로도 미혹당한 주제에 다른 사람을 또 같이 지옥 보내는 자들로서 자기도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뿐만 아니라 인도가 아니라 완전히 같이 불못 가자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여러분 절대 구원이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 골방에 들어가 성경을 보시고 요한계시록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각자 선교인이 되시길 바라요. 전도인이 되시길 바라요.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종교인 되거나 건물교인 되거나 여러분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원받은 데 착각하고 있거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실망할 시간도 없어요. 설교가 무슨 성경 말씀도 아니잖아요. 그런 곳에 당연히 생명이 없는데 그런 곳에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수 채워주고 여러분 물질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이 말씀을 본 사람하고 지금 몇 년 동안 설교만 듣고 살아온 사람하고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설마 내 인생에 뭐 그런 일이 없겠지, 가짜겠지, 이단이겠지, 뭐 헛소리겠지 이런 사람들 모두는 지금 사실 다
영적인 미혹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가 전하는 이 모든 것은 모두가 다 깨달아야 됩니다. 신학교나 일반 대학이나 어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엉망진창하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조차도 모르고 가르치는 게 이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평생 사랑하고 갈급해온 사람들은 이것이 다 깨닫겨진다고 저는 깨달아질 것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기를 그런 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그 셋째 화로서 이렇게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면 이렇게 7개의 대접이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세 개의 화로서 천사들이 하나, 둘, 세 개, 5, 6, 7 나팔을 부르면 세상에는 이 짐승 세계 속에 그저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그 세계에 부어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환란 초반절에 뛰면서 그죠? 그 다음에 짐승으로 이제 완전히 후 3년반에 올라와서 통치를 하잖아요. 전 3년반에 이렇게 평화의 사도로 가장하고. 당연히 휴거는 여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히 걱정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확신해야지 확증하고 내 열매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휴거 될 것이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겠지. 어떻게 되겠지. 나 정도는 뭐 주님이 만나주겠다. 이거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절대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하고 주님의 증거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입으로만 뭐 남을 위해서 기도한답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안 통합니다. 정말 남을 위해서 그 행동하지 않은 믿음, 난 뭐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고 깨달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예배를 하든지, 그죠? 물질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후원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뭔가 내 몸을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안 통합니다. 그런 소리는 제발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쭉정이요 하는 소리니까 그런 소리는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남들은 밤낮 잠을 자지 않고 평생 수십 년 동안 거지같이 광야에서 메뚜기나 잡아먹으면서 그죠? 꿀이나 이렇게 주워 먹으면서 살면서 이 소중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까지 왔는데 이제까지 뭐하고 왔다가 기도만 해드리겠습니다. 내지는 뭐 잘 될 것입니다. 뭐 그러면서 그 딴지나만 걸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안 통합니다. 그런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한 분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별 사람이 다 있는데요. 무명으로 한 분이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묵상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름이나 무슨 대단합니까? 그 이름을 내거나 무명으로 하고 하는 거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여주기를 바라지 우리 이름 석자 세상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가 겸손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그만큼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노심초사할 필요 없어요. 이런 글을 이제 묵상을 나눠주신 분이 있는데요. 저에게 보낸 것이면 제가 한번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인데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 없는 것은 당연히 배설물이기에 믿는 사람의 기준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에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맞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항상 승리하는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명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을 더욱더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목사님도 항상 힘내세요. 주님께서 목사님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 갚아주시고 차마 말 못하는 아픔, 슬픔, 고통들 주님께서 다 하시고 친히 그 마음에 위로와 쉼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는 목사님을 주님께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했습니다. 늦게나마 목사님을 알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자신이 성전인 것을 성령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깨우쳐 주셨는데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는 목회자가 없었거든요. 계시록 가게 정말 감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심이 있고 교만하고 영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루시퍼의 밥이 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결국은 사망으로 갑니다.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사탄 루시퍼는 원래 이사야 14장에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지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할 때 그 계명성은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된 겁니다. 그 계명성은 사실은 한자어로서 제가 뭐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 금성 비너스를 얘기하고 샛별이 그리고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사실 나타내는 게 금성 샛별 계명성인데, 이사야 14장의 한글 성경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번역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때는 분명히 그 원어에 가장 가까운 루시퍼로 해야 됩니다. 루시퍼. 빛을 나르는 자 타락한 천사장. 그 이름이 루시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참고하시고, 여기서 루시퍼의 밥이 되고, 이거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사탄 마귀 루시퍼의 희생물이 되고 미혹거리가 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사망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언어와 글도 잘 쓰기를 바라고요. 잘 쓰셨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인 것은 오래전에 깨우쳐 주셨는데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는 목회자가 없었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자들의 모든 설교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거는 자체가 미혹당한 거예요. 저도 설교자가 평생 목회자지만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저도 모르는 말을 계속 설교로 짓거려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아는 척하고 성경을 여기저기 찾고 서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쁩니다. 좋은 날이라 이런 쇼를 다 붙여도 정말 괴롭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성경 말씀 전하라고 한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하하호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성경을 안 봤으니까 결국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전인 것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설교 위주로 살아온 이 한반도가 그래서 망해버린 겁니다. 모두가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라도 깨닫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계시록은 강해고 맞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성령님, 저도 예수님의 성령님인, 그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일곱 눈이신, 보좌 앞에 일곱 영이신, 예수님의 영, 진리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의지해서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깨닫고 공부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공부도 했지만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저를 사용하시지만, 이분을 같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말씀들이라고 나름대로 깨닫고 있어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계속 전체를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수백 편, 수천 편이 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살피며 들어야 됩니다. 물론 매일 새롭게 올라오는 묵상도 여러분이 중요하지만 이미 날아온 거의 2000편의 여러분 묵상도 어느 신학교, 어느 대학에서 공부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새로운 것이 안 나오면 부지런히 여러분 헤아려 새 것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다고 다른 예수를 기다립니까? 그게 음료가 되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주셔서 임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새로운 책을 봤습니까? 그게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의 그 소리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의 묵상도 지난 것이지만 다 생생하게 지금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는 시퍼렇게 살아서 계속해서 인터넷에서 외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 쿨하게 모든 걸 싹 버리고 싹 없애버리고 올라갑니다. 우리는. 환란이 남아서 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어디에 숨겨놨다가 뭐를 보고 어디에 가서 환란 때 물을 마시고 쌀을 하고 그렇게 궁색하게 왜 살아요? 빨리 예수님이 다 떠나면 되지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육신적인 건 바라고 돈과 물질만을 바라고 이 사이비에 빠진 자들이 꼭 그렇게 유치하게 예비천하 이상의 환란을 통과하려고 하고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하면서 막 합니다. 광야의 소리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납니다. 인터넷상에서 싹 사라져버리고 제가 다 없애버리고 그냥 주님을 만나러 가지. 이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항상 이렇게 새로운 묵상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묵상을 너무 기다리고도 안 돼요. 그냥 올라오면 올라오는가 보다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올라온 많은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실 사람 들어주시고 듣기 싫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계속 지난 많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계속 새로운 것만 보면서 앞에를 보면 안 돼. 왜? 새로운 것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 요한계시록 2000년 전에 주어지고 임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가 새로운 게 있습니까? 묵상이 뭐가 새롭겠어요? 성경 자체가 새롭습니다. 성경을 읽는 게 최고 새로운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묵상은 묵상으로 끝나야죠.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에 기대를 하지 마세요. 광야의 소리에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 자신에 기대하고 성경 자체를 읽으세요. 그냥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원하고 깨달음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지 저는 광야의 소리로서 저도 무명이고
저도 광야에서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지극히 그죠? 지극히 무명의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광야의 사역자에 불과해요. 갈수록 사람들이 물질과 그런 것에 빠져서 입으로만 남을 도와준다고 기도한다고 하고 자기 삶은 전혀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들은 자기 삶이 만약에 지금 내 삶이 전 재산이 그저 10,000원이라면 5,000원과 6,000원을 도와주려고 하는 진정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재산은 100만 원인데도 1,000원 쓰지 않고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주님께서 그 위선과 그 열매 없음으로 인해서 절대 주님을 기다려도 주님께서는 모른다고 할 사람들. 제가 여러분 무슨 말 하는가 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는 지팡하게 퍽퍽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는 완전히 거지같이 행동합니다. 완전히 거지같이 헌금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우주 만물고 나 자신을 만드시고 여러분 자신을 만드신 주님인데 헌신하는데 여러분 입으로만 헌신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현실을 이 세상에 그렇게 절대 예수님을 마치 지나가는 것처럼 보면서 그죠? 또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역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했는 것을 그거 제가 말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으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예배당이 가난하고 내가 섬기던 예배당이 쉽게 말해서 그죠? 교역자에게 사례비 줄 돈도 없고 예를 들면 사례비라는 것보다는 생활비 줄 돈도 없고 말이죠. 교회가 예를 들면 그죠? 그 월세 낼 것도 없는데 나는 잘 먹고 이쑤시고 다니고 있다는 그러면서 주님 만난다고 신부 노릇하고 계시록이 깨닫게 해주고 묵상이 깨닫는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오류에 빠지지는 마시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저는 일평생 이런 자들과 싸우고 이런 사기꾼들과 종교 사기꾼들과 싸운 사람들이에요. 싸운 사람들입니다.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교단 어떤 학연 지연을 막론하고 저는 절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자들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에요. 오직 성경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구나 저나 주님을 따르면서 일어나는 모든 헌신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내가 주님을 지나가는 거지처럼 헌금하고 있지 않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정성이 없으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후원하고 선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섬기는 예배당을 더럽고 청소하지 않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말이죠. 막 먼지가 날아다니고 머리카락이 돌아다니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안 쓸 수 있나요? 내가 섬기는 예배당이 예를 들어 재정이 고갈났는데도 내가 잘 먹고 이빨 쑤시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예수님 못 만나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향한 내 자신의 삶의 열매를 바르게 여러분 봐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움 속에서 과부의 두레돈 같이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는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예. 말로만 이렇게 무성한 자들은 절대 제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절대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행동으로 열매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드려야 됩니다. 말 소용없어요. 립 서비스 전혀 통하지도 않고요. 저도 안 통하는데 예수님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마지막 때는 진실한 사람, 정말 세상에서 물질 모든 걸 놓았고 주님이 모든 것 되신 사람, 주님 앞에 모든 걸 아끼지 않는 사람, 주님을 향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그 증거하는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 그들이 마지막에 승리자들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 위치가 여기 와 있는데요. 2, 3장이 여기 와 있고 순식간에 이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 모두가 여러분 거짓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설마설마한 사람은 다 이 땅에 남게 되고 이 처참함을 들어가야 되고 통과해서 올라오기는커녕 모두가 이렇게 전부 다 그죠? 예, 무적행 내지는 음부 내지는 불못에 모두가 가게 됩니다. 기회는 지금 이 앞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계시나요? 조금 더 볼까요? 이 그림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잠깐 보면 말이죠. 예수님의 모습 참 7이라는 숫자로 성경에는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말이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주님이 비전이 보였을 때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이
영어로 된 걸 참고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가장 귀한 것을 제가 엄선해서 제가 정말로 참고하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그 영어 텍스트 중에 연구하면 그 동역자들 것을 내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거나 제가 영어를 갖다 하는 게 아니야. 이걸 번역할 시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말로만 들으면 됩니다. 영어가 안 들어오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계속해서 응아응아하면서 지금 그 유치하게 말이죠. 그 배설물을 하고 있습니까? 참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정결해야 돼요. 주님이 문 밖에 와 계시는데 말이죠. 에? 자기 물질과 자기 생활은 자기는 다 산의 진비 먹으면서 그냥 그 운동하면서 살 빼려고 하면서 주님의 저는 가난하고 더럽고 예배 장소는 추하고 그죠? 맨날 그냥 그렇게 막 먼지 날아다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에 가서는.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예배당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여러분 나만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를 줄 때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열심을 내야 돼요. 예. 일곱 금초 때는 결국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이시니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 인자 되신 주님을 주의날에 본 것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죠. 주의날이라는 건 주님께 오시는 그 날 전후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된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것이 주님이 이렇게 지금 교회 시대가 여기 있고 교회가 순식간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2, 3장이 여기 시대에 있다는 걸 아시고 앞으로는 이 시간은 그 환란 시대가 지금 앞으로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왕국도 지난 다음에 또 주님께서 이렇게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구 태양계를 완전히 없애고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그죠? 백보자 심판이 지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 새하늘과 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영원히 열리게 됩니다. 그죠? 그 전에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당에 다니고 이 교회 예수님 믿는 것이 내 할 거 다 하고 대충 하고 뭐 조금 성질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도망 다니고 뭐 이쪽 저쪽 방황하고 무슨 뭐 성질내고 중상모략하고 할 말 다 하고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75억이 지금 있습니다만 몇 명이 여러분 휴거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같이 모든 사람이 멸망으로 갈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 절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제대로 못 믿고 있다는 결과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돼? 아니 나 혼자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은혜 받았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내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내 모든 달란트 찬양이든지 내가 무슨 교육적인 것은 다 드려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아요? 왜 앉아서 있다가 박수만 치고 갑니까? 그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거. 광야에서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주님의 영적인 전사화되고 영적인 싸움에 붙었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습니까? 군사로 다니는 사람이 자기 사상아래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나 디도나 이러한 그죠? 영적인 사역자들에게. 그러면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사탄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고 전쟁 직전에 있고 그죠? 그 공중의 영계 전쟁도 치열하게 있고 사탄마귀가 공중에 내려쫓아오고 교회는 마지막 싸움을 통해서 이제 이기는 자로 떠날 텐데 과연 안일하게 세상에서 여러분 전투복 갈아입지 않고 여러분 안일하게 살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처절한 비참함이 옵니다. 여러분 두 번 회복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깨어나는 자만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절대 위선자나 거짓말을 걸거나 그죠?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거나 이 삶에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그죠?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동이 없는 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들 생활 거지같이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정성껏 충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내가 힘들어도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주님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거짓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가난합니까? 나는 산의 진비를 먹으면서 내가 외식하면 수십만 원 쓰면 하나님 앞에는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왜 이런 묵상을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절대 뿌린 대로 거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7개의 그 중요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데요. 주님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님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굉장히 특별하셨습니다. 주님의 머리는 그죠?
하얗게 느껴지고 그 모두가 일곱으로 다 풀어져요.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그죠? 불에 불무연단한 주석 같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그죠?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그의 모습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이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헛소리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네 본 것과 이것을 잘못 보고 안 가르치고 안 읽으니까 안 가르쳤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50점밖에 안 돼요. 성경을 대주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70점에 올라왔지만 설교 하나 듣고 성경 덮어두고 설교 듣고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 받아서 그냥 칭찬받아 왔다면 여러분은 50점도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이 여기 7가지 이 모습을 확실히 보면서 확실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광명한 저사가 사탄이 타락하지 않은 천사의 모습으로 막 그래요. 날개를 달고 그냥 무슨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무엇을 꾸며준다, 귀에 뭐를 들려준다면서 100% 그 자들은 사탄 마귀에 속고 있는 왜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1장에 있는 것을 7교의 주님의 모습, 주님을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결국 다른 것이 이렇게 가장하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면서 나중에 말이죠. 나중에 나중에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동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털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해가지고 어떤 잡아먹는 그런 동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잘못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믿고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그 결과를 보세요. 열매를 보세요. 맨날 중상모략하고 사람 하나 도마에 올려놓고 어쨌다니 저쨌다니 뒤에서 계속 호박씨를 깝니다. 그런 자들은 빨리 도망 나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겉에 나와서 하나님을 말씀을 받네 쓰네 예수님이 휴거를 재림을 기다리네 들썩들썩 박수를 치면서 난리 법석을 떨어도 소용없죠. 얼마나 여러분 가증스럽고 더럽고 추한 일입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빠져 있다면 빨리 도망 나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처음 열매를 맺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과 같이 예수 믿고 주님 만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 와서 돈이나 내주고 그냥 헌금이나 해주고 말이죠. 헌금이나 돈과 똑같습니까? 그렇게만 하면 좋아하지 여러분이 영혼 때문에 울어주는 목회자와 사역자와 사명자와 광야 사역자들이 도대체 몇 명이고 누구란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묵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래도 듣든지 안 듣든지 듣는 사람을 향해서 날림으로써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은 바 달란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을 알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말이죠. 왔다 갔다 합니다. 더럽게 추하게 가라지가 되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설물을 하고 갑니다. 이런 자들이 꼭 있습니다만 주님 올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왜? 그때 뽑기 때문에 그때 뽑을 것이기 때문에 알고 그걸 다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7가지 이 모습을 받는 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모습을 제대로 모르면 헛소리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여러분 그죠? 16절까지만이라도 제발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은 여기에 나와 있지. 예수님의 그죠? 머리가 곱슬이라는 동, 눈이 파란 눈이라는 동, 예수님의 미남이라는 동,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또 거기 가서 얼빠지게 또 가서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16절, 요게 예수님의 모습을 요걸 보지 못한 사람은 다 헛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 것과 그렇게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예수님이 전체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아뢰보라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 인자 같으니 맞지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에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머리와 털이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이 주님을 봤어요. 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헛소리라고 다 사탄 마귀 광명한 천사에 빠지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다는 것도 이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16절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앞서갈 수 없어.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리트머스지에 이걸 딱 갖다 들이대면 저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사탄 마귀에 오염되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준 마지막 메시지고 주님께서 마지막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사탄 마귀 이것을 보지 못하거나 보아도 헛소리하거나 이단을 만들어내거나
또 여기다 또 요한계시록을 또 쓴다고 하면서 성경을 쓴다는 이런 황당한 자들을 만들어 놓아서 계속 여러분들을 이 주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1장은 본 것이 바로 그런 뜻이란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배당 갔고 예수님 때문에 세례받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물질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이상한 종교 지도자들 우리 목사님하고 돌아다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음란과 더러움과 잘못된 거죠? 욕심 때문에 우상 숭배 앉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면 여러분 벌써 말씀 깨닫고 큰 사역자들이 됐을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푸는 그 키가 본일, 바로 그 요한계시록 1장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1장 12절부터 16절 요 4절만, 5절만, 12절부터 16절까지 요 5절만 봐더라도 확실하게 주님의 모습을 봐요. 이걸 주님의 모습을 가장하는 게 사탄 마귀거든요. 3분의 1 타락한 전사들이 이 예수님을 못 보게 하면서 온갖 이단들로 여기다 떡칠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바벨론 아니에요? 목사라는 자들, 거짓 전가하는 자들, 그다음에 무슨 영성 훈련을 한다는 등 무슨 다 여기다가 지금 사탄 마귀가 엉뚱하게 예수님의 모습에 섞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클리어하게 다 태우고 다 없애고 끊어버리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 어디서 쓸데없는 거 찾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2절 16절에 요 말씀 속을 읽으면서 주님을 상상하거나 묵상하면 돼요. 그 이상 그 이하 없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입니다. 지금 있는 일.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장차될 일. 그게 바로 여러분 4장부터 22장까지인데 요 부분을 또 특히 하늘보좌 4장 5장까지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간 4장 5장과 그리고 6장에 여섯째까지 인을 띄시는 부분과 주님이 재림하신 또 19장까지 또 나눈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19장부터 이제 그 천년왕이 오신 다음에 여기 19장부터 22장까지는 천년왕국 지나서 백보자 심판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영원까지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서 아버지 성부께 받아서 천사를 통해서 밤모셈이 요한에게 2000년 전에 지시한 과거에 기록한 영원의 책이라니까요. 이해 가십니까?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말씀을 받네 쓰네 하면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휴거니 어쩌냐 하면서요. 휴거를 기다려서 휴거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그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설교의 인생을 그런 사람들 전혀 모릅니다. 내가 성령의 전인 것을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왜 그걸 가르쳐주면은 건물이 성전이라는 게 탄로가 나잖아요. 그리고 또 그자들도 무식해서 몰라요. 성경을 봐도 까막눈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 앞에 헌신되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까막눈입니다. 여러분 절대 주님이 그걸 깨닫지 못하게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죠? 예. 여러분들의 영혼을 음부로 끌고 가고 불못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저가 있었다면 놀랄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 그런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평생 공부를 하고 평생 신학하고 사역하겠지만 기가 막힌 현장을 많이 들어갔다 저는 철로역정같이 튀어나오고 여기서 혼자 가는 겁니다. 이 길을. 예. 아무도 광야 소리를 안 들어도 저는 이 길을 가요. 광야에서. 예. 뭐가 우리가 세상에 두려울 게 있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 힘을 내시길 바라요.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권세에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예수님이 증인되고 있는 거예요. 이상 이하 없습니다. 자기 삶 속에 예수님이 증거가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고 말짱 영적인 간음자들이에요. 더러운 얘기고 배설물이고 악취가 풍기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화려한 간증을 하고 뭐 가족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하나님이 무술 복을 줬네. 그러면 그걸 따라가라고 여러분 그걸 따라가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와서 나를 만나자고 주님이 한 것이지 그런 간증을 듣고 뭐 가족이 잘 됐고 뭐 사업이 잘 되고 그걸 가지고 그거 따라가라고 하는 그건 100% 미혹 아닙니까? 그렇게 한반도의 교회는 썩었고 망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야에 나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세 가지 부분을 이루어진 게 요한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본 것 예수님을 바로 봐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로 본 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금초대가 지금 타고 있다가
하늘보좌로 사후장에 올라가는 게 요한계시록 2, 3장이에요. 나머지 4장부터 후반절까지는 환란과 천연왕국과 영원세계까지 포함한 영원까지 이제부터 장차될 일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직전에 바로 볼 문제는 바로 2, 3장에서 올라간 4장이기 때문에 4, 5장에 하늘보좌에 그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게 뭐가 틀렸습니까?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초대교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마라나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종말이 왔다, 뭐 흉흉하다 이랬기 때문에 휴거를 기다리고 뭐 도피한다. 이거는 말짱 그 사람들은 전혀 주님이 초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앞에서 설치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는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면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면서 내가 처소로 예배할 때까지 나를 기다리라 하기 때문에 마라나다 신앙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 쪽에서 성전이라고 많은 종족의 사건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예배당이 아무리 크고 뭐 그 떵떵거려도 조금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처참하게 여러분 비참하고 후회할 겁니다. 나와야 됩니다. 영적으로 나와서 더러운 것을 만지든 말고 속해 있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고독하더라도 여러분 걸어가세요. 뭘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까? 고독하고 홀로 돼도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혼자 가더라도 세례 요한처럼 혼자 가서라도 예수 믿음 지키면 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분 앞선 분이 잠깐 묵상을 나눠주셨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건 최고의 그죠?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부자라기보다는 최고의 가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 주님이 증거가 있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조금 자존심 상하고 괴롭고 무슨 뭐 이런 거 있으면 이겨 나가야 됩니다. 그런 거. 그런 자들에게 왜 우리가 급신거리고 빌빌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떳떳하게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딱 가르쳐주고 떠납니다. 그냥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이 그 평안이 그에게 안 가면 내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 우리가 예수님의 선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어느 교단 어느 교회 이게 중요한 거죠. 어느 교회에 속하고 어느 교회 목사를 자랑하는 이런 자들은 100% 주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들은 영적인 간음자예요. 아니 예수님을 증거해도 바쁜데 어느 교단이 뭐 속해 있고 어느 목사가 어쨌다고 그 설교를 들어보라 마라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이 자들이 주님의 신부래요. 무슨 신부입니까 그것이. 천주교 신부도 못 될. 그런 여러분 얼마나 말이 모순이 많고 황당합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 천열매들 장자들로서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제 있는 일은 요 두 번째 있는 일 요한계시록 2, 3장 요게 이기는 자들이 꼭 돼서 하늘보좌 요한계시록 4장에 꼭 부름받아서 인띠는 주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승리자들 가운데 꼭 여러분들이 꼭 부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지금 제가 전체를 총론을 하려고 다시 정리를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그 세 가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100% 못 보면 반드시 미혹당한다. 요한계시록의 1장 12절 16절에 5절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야지 헛소리하면 사탄 마귀가 쉽게 말해서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그죠? 마귀가 들어온다. 치고 들어온다. 이단에 반드시 빠지고 불법을 행하는 죄고 그죠? 그 신분을 거는 음녀가 되는 지름길이다. 그 다음에 있는 일이 바로 지금 있는 일이 교회로서 바로 교회 시대는 철저히 비진리랑 싸워야 된다. 그 다음에 4장부터는 휴거돼서 주님 앞에 하늘보좌에서 갈 일이기 때문에 리허설을 이미 이루어진 게 요한계시록 4, 5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는 이긴 자들은 요한계시록 4, 5장에 주님을 만나 새 노래를 부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주님 만날 준비예요. 새 노래가 뭡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어린 양께 세세 무음대로 영광을 드리는 게 새 노래 아닙니까? 그 새 노래가 요한계시록 4, 5장에 불러진다면 지금 2, 3장이 땅에서 있는 교회가 무슨 노래를 불러야 돼? 예, 그 노래를 불러야 돼요. 리허설로다. 말이 리허설이라고 쉽게 말하는 거지만 진정으로 땅에서도 그 예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다가 진짜 새 노래를 부르러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해서 간다니까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저거 무슨 소리지? 저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성경이 저렇게 있는가? 요한계시록 보면 이단인데 뭐 저렇게 믿어? 아니 나 그냥 우리 목사님 뭐 이름 좋고 뭐 예배당도 큰데 여기서 편하게 믿다 갈 때지. 여러분 그게 바로 불못으로 그냥 직속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불못 가기 전에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추하니까 음부에 가서 10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한 다음에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대한 대가는 무섭습니다. 이렇게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지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자들은 처참하게 고통받고 영원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에서 잠자고 있고 타령하고 있고 세상 말고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거 삥탕 치고 예수님 거 하나님 거 하나님의 재미를 11조 모든 물질도 다 11조 삥탕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쁜 척하면서 화장하면서 신부인 척합니다. 신부는 무슨 신부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더러운 일입니까? 추한 일입니까? 음행하고 음녀짓입니까?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 모든 사역자들이 지금 일어나서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돼요. 이 시대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광야의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깨어있기를 바라요. 알지도 못하면서 어중간에 뭐 이렇게 하면서 괜히 이단 소리 듣지 말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열매를 통해서 승부하세요. 예, 예수님 오시면 새카맣게 땀이 났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시간은 바울도 여러분 2000년 전에 곧 예수님 오실 것을 믿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가깝습니까? 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제가 세븐스라고 해서 7가지의 7 성경에 이게 있습니다. 놀라운 성경 전체는 참 잘 정리가 된 건데요.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묵상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이제 풀어갈 텐데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은 특히 7개의 7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도 7이고 일곱인도 7이고 그다음에 그죠? 나팔도 7이고 그다음에 7개의 어떤 인격체가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13장까지 또 나타나지요. 7개의 인격적인 거죠. 하늘의 어떤 그죠? 해를 입은 여자나 그죠? 붉은 용의 문제. 그다음에 7개의 대접 심판, 7개의 최후, 7개의 새로운 것이 있어요. 이것에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본다면 엄청난 것들이 우리 눈안에 열리고 오직 예수님을 내가 그토록 사랑하지 못했고 바르게 증거하지 못했고 바르게 믿지 못하는 걸 여러분이 땅을 치야 됩니다. 예.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었으니 여러분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그랬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됩니다. 광야의 수리를 통해서 잘한다 하는 사람은 저는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그렇다고 헛소리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하게 충고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은 저는 더 보지 않아요. 묵묵히 주님을 향하여 감동받고 주님을 향해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선교도 하고 후원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가는 이 자들이 진정한 동역자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예,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우리는 꼭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섬기면서 주님과 더불어 이 길을 마지막 길을 광야에서 걷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모두가 이단에 빠지고 땅에 남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7개의 그 모든 구조가 7개 이렇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놀랍죠. 이렇게 7개의 교회, 7개의 7개의 나팔, 7개의 인격, 7개의 대접, 7개의 최후, 심판, 그 다음 7개의 새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시간 되면 계속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18년 10월 4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이제 막 점심때가 되었네요. 모쪼록 한국에는 짧은 가을에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 모의로 힘쓰시고 여러분들이 공예배에 빠지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유를 주님 앞에 말해드리고 그곳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그 일거리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공예배를 빠졌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간 곳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텐데 여러분이 고통하야지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상급이 되지 계속 여러분들이 요령을 피우면서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헌금도 물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전 세계에서 광야의 소리를 조금이라도 듣는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광야의 소리가 들어오는 분들은 대부분이 영적으로 정말 고통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왔고 정말 주님을 만날 장자들이요. 주 예수님의 신부들이요. 춘열매들이요. 환란이 오기 전에 그죠? 재난의 시작 끝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밤중 소리 듣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을 명하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순식간에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러 갈 진정한 주님의 신부들이요 장자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비록 세상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당할 아픔을 생각하면 사도 요한같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먹은 사도 요한의 10년까지 쓰지만 이분 작은 책을 먹을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내가 죽음을 극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피로 죄사 안 받고 하나님 아들과 아들이 되었고 주님을 만나 새 노래를 부르고 주님을 만나 영원한 주님과 더불어 살 생각을 하니까 기쁨이 넘치지만 아직도 이 복음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 때문에 우리의 배가 쓴 이유를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저희 심정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배가 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입에 다른 주의 말씀과 주님 자신을 따르면서 잠시 이 광야길을 나를 증거하면서 걷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떠나신 겁니다. 예, 그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